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도 요한은 읽어드렸던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내용과 대조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도들은 사람의 육정, 사람의 혈통, 또 사람의 뜻에 의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과 대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은 아주 일반적인 인간의 생육 방식을 통하여서 출생을 하고 또 인간이 이루어놓은 이 세상과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 문명 가운데서 자라나고 살고 있는 상태를 세상에서 난 사람들, 곧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말 자체가 인간과 그 인간성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생육 방식에 의해서 출생을 하고 또 인간이 일궈놓은 그 문화, 문명, 교육 아래서 자라고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더 심도 깊은 말이죠. 세상에서 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를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들을 진리로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류한 사람들에게는 왜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차이가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다른 인식을 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본질적으로 또 인간 본질과 또는 외적과 또 다른 여러 방면에서 차이 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잖아요. 같은 시간에 교회 안에 앉아 있느냐 교회 바깥에 있느냐 이 차이뿐이지, 한 자리에 함께 있으면 구분이 안 돼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인식에 있어서, 생각과 믿음과 인식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길지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깨우쳐 주심과 알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자기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차이, 다른 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성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사람들이고, 그 이외에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였다고 사도 요한이 분류한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보다 본질적인 우월함과 뛰어난 다른 어떤 영적인 차원의 사람들, 그런 것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어떤 그 은혜와 부르심 속에 있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복음을 사실로 깨달아 믿고 알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를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거짓 가르침과 그 교훈과 그들의 이끌림에 미혹되어 유혹되어 빠져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실로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진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깨닫게 해주심과 믿게 해주심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서 저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여 있는 세상의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죠.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추앙하고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여 그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만 추앙하게 되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거죠. 요한이 이 말한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바라보고 추앙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말, 이 소리내야 하는 그 말을 말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추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내어놓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배운 세상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그것들만을 추앙하고 얻기 위해서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한다라는 단어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굳이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고 있다, 무엇을 내가 이 소리로, 이 음성기관을 통해서 소리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추앙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전력해서 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는 말거리로 삼지를 않아요.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얘기는 그 생각과 마음 안에 이 세상만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아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학습되어진 그것들만 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말할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알지만 이분들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아직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영원히 모른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이 추앙하고 추구하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넘어선 이 온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사람이 일구어 가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 밖에 모르고 그것밖에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역대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이분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하심에 대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교할 수도 없지만 감히 비교를 한다면 정말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1년, 2년, 100년 엄청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교하면, 그 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교를 하면 정말 짧은 순간 마치 쓱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이, 자신이 세상에서 사는 그 인생의 기간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그림자와 같은 찰나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들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 세상만 얘기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누가 평생 동안 바라보고 얘기하겠어요? 금세 없어질 것들을 누가 평생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겠냐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앙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인생 그 평생을 정말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헛수고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애쓰고 수고해서 무엇을 잡아서 무엇을 쌓아서 무엇을 일구려고 해도 실제로 별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50평생을 살아도 60평생을 살아와도 70, 80평생을 살아왔지만 지나간 그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가 뭐 했지?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높여 부르는 그 위인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감격과 만족 속에서 나는 잘 살았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지금 죽어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위대하다고 우리가 부르는 그 위인들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수고하였습니다. 헛되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 인생의 헛된 본질을 모르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대단한 줄 알아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애씀으로 일구을 수 있는 게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서 거기에 막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순간
내가 속한 이 세상에서 이제 나는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받고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과 그 형벌로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추앙했던 이 세상,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이 세상, 내가 수고와 애씀으로 일궈놨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이게 성철 스님의 진리의 말이 아니고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본래부터 했던 말씀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던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욥기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놀랍거나 대단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좀 허무주의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추앙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로 인생이 시작되고, 바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주구장창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속한 것만 말하는 거죠. 인생의 수고와 애씀이 그 과정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면 더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말하는 거죠. 세상의 소유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몰라요.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이 다음 생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나 왕이나 귀족들이 죽을 때 그 무덤 안에 온갖 것들을 함께 같이 묻습니다. 심지어는 순장제도까지 있어요. 막 살아있는 것들을 막 묻어요. 사람이고 말이고. 그 다음 세계에서 이 사람이 그것을 여전히 황제로서, 왕으로서, 귀족으로서, 재벌로서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음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속하여 있던 이 세상에서 벗어나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굳이 내 모든, 나의 전인격과 나의 힘의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쏟아부어서 추앙하고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높아심이 점점 커진다고 했잖아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본성과 인간의 본질과 이 세상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앙하고 추구하며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길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만 말하고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성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우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그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우월함은 없습니다. 차별된 뛰어남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믿게 되었느냐 그것을 믿게 해주셨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만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것들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것은 1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만 100을 다 말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라면 하늘에 속한 것만 100을 말하는, 추앙하고 추구하고 누리는 그것이 100%의 상태라면 이미 그분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이라면 성도들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말을 하고 삽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당장 인생의 필요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 사업과 내 직장에 뭐가 많아요, 일들이. 그 문제를 모른 척하거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하늘에 속한 게 아니니까, 이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니까 내가 관여 안 할 거야. 난 생각도 안 할 거야. 이건 내가 추앙하고 추구하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안 할 거야.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의논하거나 연구하거나 사람과 상의하면 이거는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필요한 것들일 뿐이에요. 추앙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추앙의 대상, 추구의 대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것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먹고 살 것들을 추앙해서, 추구해서 재물과 부를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전 인생을 쏟아붓는 성도는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도 이 세상의 것들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여김으로 좋게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필요하다라는 단어를 쓰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이 새 가슴이 다시 또 말씀드려요. 필요라는 개념은 남고 넘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필요라는 개념은 어떤 수요가 있을 때 이 수요가 채워지는 것만큼이 필요해요.
그 수요가 채워지고도 남는 것은 잉여라고 불러요. 필요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탐심이 크니까 이 필요를 과대평가해서 이 수요를 자꾸 키워요, 스스로. 그래서 이 필요의 양을 일부러 점점 키워나가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난 필요를 채울 뿐이다라고. 사실은 내가 말하는 그 필요 속에 잉여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 필요를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나 필요를 채우고 나서도 이 잉여라고 남는 여지를 더 채우기 위해서 계속 추앙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서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속하여 있던 무리들 중에서 가려서 뽑아내어서 하늘에 속한, 예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인생의 필요를, 그 수요가 일어난 그 필요를 채우는 그 선에서 멈출 수 있다면 이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를 채우고도 그 잉여라고 평가되는 부분을 더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앙하고 추구하는 이 부분은 세상에 대한 사랑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세상을 사랑함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그 필요함을 넘어서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취미생활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그만큼의 필요에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 취미를 넘어서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확대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필요를 넘어서면 중독이 돼요. 이 중독증은 그것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중독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중독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중독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만 말하는 삶이 돼요.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담겨있지 않게 돼요. 지금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말로 내가 꺼내어 놓는 것들을 잘 스스로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이라면 내 상태는 심각한 겁니다. 중독증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만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 속하여 있는 세상의 것들에 내가 왕따 되면 안 되니까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만 내가 주구장창 말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추앙하고 추구하는 삶에 내가 빠져 있다면 나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중독되면
악마의 세력, 악마의 소나기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호구라고 부르죠. 바둑 두는 분들은 잘 아잖아요. 호랑이 아가리.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악마의 세력은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이 악한 영들은 이 호구를, 호랑이 아가리를 아주 매력적으로 사람이 혹하고 끌려가도록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잔뜩 포장해놨어요. 그러니까 호구인 줄 모르고 호구 안에 머리를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중독증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도박 중독이 있었고, 게임 중독이 있었고, 당구 중독이 있었고,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다 있다고 퇴근했습니다. 당구장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안에 어떤 성향이 있는지. 뭐 하나에 빠지면 이제 중독이 될 때까지 가버리니까. 근데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 벌써 빠져있더라고요. 분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갑니다.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중독된 증세가 분명히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빠져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람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고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한 것들이다는 얘기예요.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채워주기에 충분하고 아주 대단하게 효과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림에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속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칭송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도 어떤 누구가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믿기는 건데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내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목사 일을 시키는 종살이 할 뿐인데 종노릇한 사람이 나는 종이에요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늘에 속한 것을 추앙하고 추구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자랑하려면 하나님과 하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을 속한 것들을 추앙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소유한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생겨요. 이게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마의 세력, 악한 영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성도들을 점점 세상이라는 것에 중독되게 이끌어 미혹시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으신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추앙하고 추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다 무의미하냐? 빨리 천국 가야 된다.
이 땅을 부정하고 다 저 하나님 것만 추구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장막집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엄청 무너졌어요. 막 관절마다 아프고 쑤시고 손가락 가늘다 아프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좀 한 반 이상은 무너진 것 같아요. 나머지가 다 무너지면 이제 주님 따라 가겠죠. 근데 그 하늘에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안식과 평화와 복을 누리는 그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내가 갈 곳이 그곳이고 내가 거기서 그러한 상태로 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영원함을 추구해야지. 죽으면 다 버리고 떠나고 그 애씀과 수고가 지나고 나면 다 험하고 헛되고 이것을 추구하고 추앙하며 살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도 우리 인생, 성도의 인생에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도 못 누리다가 죽고 부르심받고 천국 가면 그때부터 시작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만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체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간혹 성도들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체로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세상에 속한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육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 나오고 욕먹어가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서 세상에 속한 것 그만 말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설령 교회 바깥에 나가 흩어져 있더라도 이제 세상에 속한 것 그만 말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서로에게 또는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하며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시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